읽다 보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요즘 국경 너머에서 들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귀를 아주 즐겁게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찬양은 우리가 가진 문화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아쉽게도 한 가지만 빼놓고 여러 가지는 상당한 찬양이 높여져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합니다. 국민성, 그리고 근면성, 국가의 경제력 등 많은 분야에서 자랑스러울 만큼 신장되어 선진 국가라 불리는 나라들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진국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가난한 나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지원을 받는, 원조를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서양 문명과는 이질적으로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는 폄훼로 우리 선대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국력이 신장되고 국가의 경제가 발전해서인지 세계에서, 특히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신장되었고 어쩌면 과대평가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문화가 새롭게 평가받는 데 대해서 선교를 받은 우리 교회의 문화도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의 급속 성장으로 인하여 자찬하며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목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가들은 다 입에 발린 이야기였고 대부분 유명한 신학자들은 질적 평가에 대해서 매우 우려 섞인 표현을 감추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일본 신학자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한국은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것이고 기독교 문화를 양상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독교의 성장은 겉으로 보이는 허울뿐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학은 매우 빈약하며 매우 얕은 물가를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 신학의 진보를 은근히 자랑하시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의외로 부끄러운 마음을 들기까지 합니다. 우리 문화에는 조금이나마 기독교적 사상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독교 문화를 쉽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고유의 문화에 기독교를 심어보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필연적으로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버리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교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에 기독교라는 사상을 덧입히면 기독교 문화가 더 쉽게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부분에서 가능성을 높게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 드러난 기독교적 사상이란 사실 홍익인간에서 온 독특한 사상입니다. 홍익인간이란 말은 넓을 홍, 그 다음에 더할 익자,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타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이타적 사상은 철저한 기독교적 사상입니다.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문화, 동양의 중화 사상, 이것들은 매우 이기적인 문화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반도의 작은 국가이지만 5,000년 전통을 이어온 역사적인 국가로서 대륙의 사상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독특한 사상으로부터 솟구치는 삶의 실천적 문화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지금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인간의 사상은 기독교적 이타적 사상이 깃들어 있는 것은 시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홍익인간의 사상은 셈족 계열의 우랄 알테이어인들에게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우리 민족만 가지는 독특한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상이 비록 우연찮게 한반도, 곧 우리 민족에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 사상이 남을 이롭게 하면 자기도 이로워진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작은 민족 의식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일본의 의존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을 아주 작은 소수 민족 국가로 보고 스스로 약소 민족의 의식을 벗겨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매우 슬픈 일입니다. 스스로 일본의 의존적 생각을 갖고 일본이 자기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의 대륙적인 사상을,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정치의식은 가장 후진국 국가들보다 못하고 부조리와 거짓, 조작 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 최상위를 랭크하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면이 있는 것도 자랑일까요?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서양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의견들이 쏟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들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 이 반도 땅에는 십자가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마치 교회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벗어나고파 성공주의 의식에서 입혀진 신앙이 사람을 교회로 모이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으니 알 먹고 꼭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 놀라운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많이 모였고 저도 그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십자가가 있으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교회는 임대료도 잘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주인들이 교회에 임대하는 것을 꺼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젊은 청년들의 눈에 비치는 교회는 온갖 추악한 사건들의 온상처럼 뉴스에 등장하고 교회에 속한 유명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난 비도덕적인 삶이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를 외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잘 다니던 신자들까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회의감으로 인해 급속도로 외면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불편한 행동들은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상실함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신속히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2년 동안 계속된 코비드-19 여파로 교회의 신도수는 감소한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신자들이 코비드-19을 핑계로 교회와
관계를 단절하는 계기로 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에 세계 기독교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9억 5,600만이었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지금 22년이 지난 2022년 현재는 13억 500만 명으로 약 2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인의 수는 충격적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인의 수는 1,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957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4년이 지난 지금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 종교인의 이탈이 가장 심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추측컨대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3분의 1이 교회를 이탈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독교의 숫자는 거의 한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로 보아 지금 교회는 절대적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저희처럼 임대 상가에 들어서 새들어 입주한 교회들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처분하느라 정신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계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의 수는 줄어들어서 신학대학원마다 지원자 미달 사태를 면치 못해서 미국처럼 해외에서 학생들을 유치하지 않으면 학교를 유지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학교마다 야단법석입니다. 지금 신학교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행운아들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교회는 있고 숫자는 적으니까 청빙받은 교회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부 목사님들이 교회는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들만 목소리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60년대, 70년대와 지금 교회의 양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때는 성도들의 기도와 열정이 있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처잔실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보면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모여서 밤마다 기도했고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은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북악산을 중심으로 곳곳마다 도시 외곽에는 기도의 산들이 있었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기도원을 세워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 쉬지 않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낮에는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집회 나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생활이 기독교인의 교과서처럼 여기던 때였습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낮에는 작업 현장에 나가서 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자 모이는 횟수가 자연히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급기야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원인이 기도하지 않아서입니까?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사람이 기도하면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런 논리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 열심과 노력에 의해 양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되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부흥의 원인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후퇴해 가고 있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말은 곧 은혜의 빛 아래 있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중지하고 유명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설교를 많이 자주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상에 사탄의 활동이 중지됩니다. 제가 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욥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았더니 사탄이 그를 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를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놓아주세요. 왜? 아담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욥도 자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당신이 관여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가당치 않은 전혀 합당하지 않는 반항이기 때문에 그럼 네 마음대로 해보라 하신 것이에요. 욥 그의 지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타락된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건들고 싶어도 건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지식이 그의 의식을 생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의 의식에 사단의 지식에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타락의 길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은 사단의 활동이 여러분에게 활동하는 사단의 활동이 중지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단이 지배하는 시간을 빼앗아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시간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성에는 말씀이 새겨지고 여러분의 의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한 행위를 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있으면 내 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식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의식을 통해서 행동하면 하나님의 복밖에 더 누릴 게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우처럼 이 반도 땅 위에 쏟아졌습니다. 사경에, 부흥에, 각종 특별 집회,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전봇대마다 집회 포스터가 빼곡히 붙여 있었고 가로벽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빈틈에는 여지없이 집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흥에, 사경에 전혀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특별 새벽기도에 전도 훈련 정도에 간간히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좀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너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SNS의 도움으로 예전의 부흥 및 사경의 이상의 풍성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회로 모였으나 이제는 핸드폰만 손에 쥐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흥회나 사경회 같은 그런 명칭은 없으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사경회나 부흥회 이상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 아래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모였으나 이제는 개개인이 스스로 하나님과 은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 수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의 홍수가 기독교인의 관심을 빼앗아갔고 물질의 풍요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일컬어 반지성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반지성주의의 대표적인 현장이 인터넷 가상공간, 곧 넷스페이스 혹은 넷랜드 혹은 가상 플랫폼에서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가상 플랫폼은 SNS로 대표되고 나아가 메타버스의 광장까지 연결되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실제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 가상인물로 진입하여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회가 대중의 전폭적인 참여와 그들의 인정투쟁 욕구라고 그래요. 인정투쟁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요. 전반적으로 반지성주의를 흐르게 만듭니다. 그럼 지성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을 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는 태도나 경향을 지성주의라고 하는데요. 해석하면은 합리적이든지 비합리적이든지 지식을 통해 사회를 읽어 나가는 경향을 보고 지성주의라고 그래요. 지식을 가지고 사회를 읽어 나가는 거. 근데 반지성주의는 지식을 가지고 사회를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읽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가상공간이나 혹은 SNS상에 업로드된 정보들의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심이나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순수하지 않은 자극적인 제목과 비판적이며 거짓 뉴스 스타일들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훔쳐가고 급기야는 영혼까지 사냥해 갑니다. 지금 SNS상에 쏟아지는 정보들 가운데 약 90%가 예전에 저녁 뉴스 시간에 간단하게 정보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재가공하여 편집한 것으로 반복해서 듣고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약간씩 다르게 편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야기가 다양한 각도로 이해되고 클릭수가 많아지면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짓 자료를 삽입하거나 충격적인 제목을 덧붙여서 재가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수가 높아지면은 사람의 관심도가 높은 정보처럼 포장되고 클릭수가 높을수록 수익은 높아가는 거예요. 이에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같은 정보에 매몰되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봤던 정보 저기서도 보고 저기서 봤던 정보 저기서도 봐요. 각도만 다른 정보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은 목욕하면서도 샤워하면서도 그 정보를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하든지. 그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독교인들은 시간을 사냥하는 거짓되고 비슷한 정보를 피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사경회와 같은 말씀 중심의 집회의 효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은혜의 풍성 빠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빛 아래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방법은 SNS에 게시된 좋은 설교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지난주 같은 설교를 3번 혹은 더 은혜로운 설교를 10번씩 들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의 빛 아래에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기호에 맞는 설교가 아닌 성경적이고 올바른 설교를 분별해서 계속 듣는다면 예전의 부흥회나 사경회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교회는 아마 부흥할 겁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이렇게 듣게 되면 나가
풍성한 기독교인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 머리의 지성 속에 기독교인의 사상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삶의 형태가 기독교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의 문화를 양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80년대에 교회에서 부흥회나 사경회를 하면은 성도들은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들으러 다녔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부흥회 하면 그냥 갔어요. 부흥회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받으러 나갔다가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부딪혀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SNS상에 게시된 설교는 하도 정통신앙과 다른 신앙의 설교가 많아서 지도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도움되지 않은 설교를 듣고 오히려 신앙에서 헤매거나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상적 문화를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기간을 성경에서 40년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정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40년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40년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7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을 걸쳐서 입성했으나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고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있느냐고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고 제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엄청나게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 말씀 중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생각은 벗어버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설교를 대충 들어도 다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미치실 거야.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SNS가 좀 좋게 사용하면 좋는 말이에요. 듣고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그 사상 속에 빠져들게 돼 있고 그 사상성이 여러분 영혼을 지성에 자리 잡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의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18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지금 47년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47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나의 신앙의 성적표는 몇 점이나 될까요? 전 제가 스스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0.5점도 안 된다.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40년의 광야를 다 끝났는데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지없이 못 들어가는 낙오자일 것이다. 한동안 괴로웠어요. 나는 낙오자야.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낙오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찌 해야 할까? 우리 주님이 아니면 47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나의 신앙의 성적표는 몇 점일까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문화에 속한 의식적인 삶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기독교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5절에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 적절한 준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처우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적절합니다. 상당수 많은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문자적 의미로 접근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결혼이라는 상황에 결혼 예급 예복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그에 걸맞는 조건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환경에 적용하면 뭐가 필요하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그에 합당한 옷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구무원이라는 말은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천국에 적용하면 천국 언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자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가 혼인잔치에 왔는데요. 혼인잔치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박해버리라 그랬어요. (47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의 모습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복을 갖추지 아니하고 세상의 의복으로 치장한 사람이라면 저는 천국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의 모습이 주님과 함께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교리도 아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7장에.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의식적으로 자기 본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먼저 좁은 문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리고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 비유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문자대로 해석하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지만 이 비유의 순서가 의미하는 내용을 적나라하게 설명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왜 거기에 나무를 중간에 두셨을까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요. 비유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시간에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보냈으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자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아, 난 당신도 알고, 성경도 알고, 믿음도 알고, 이 기적도 알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왜 우리는 천국에 들어보지 않으신가요? 그들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의합니다. 주여, 왜 우리를 버리시나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왜 그럴까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대놓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전혀 얼토당토 않은 말로 대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그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죠? 의식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서 의식을 갖고 그 의식이 나를 행동하게 하는 사람만이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아무리 자기 본성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식되지 않은데, 행동되지 않은데,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가차없이 내쳐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40년 광야 동안에 뭘 통과하지 못했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만의 일방적 주장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규정했습니다. 자기들의 지적 지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조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생각하든지 관심 없어. 내가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간 적절한 방법을 설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오순절파, 알미니안.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견, 즉 주님의 뜻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기준은 자기 중심입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 이름으로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준과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합니다. 이 주님과 말씀이 통할 리가 없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요? 심지어 설교를 듣는 도중에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경험을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설교자들은 성도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주님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설교자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자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생각을 소통하고자 쏟아내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쏟아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히 선포하고 있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막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사람들을 협잡해서 막 교회로 끌고 모아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를 몰라.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목적하시는지를 발견하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교리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낼 때 주님은 그 자리를 슬쩍 피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이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에 새겨지고 느껴지고 감각되는 것을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SNS상에서 좋은 설교를 하루 종일이라도 자주 듣고 그 설교 아래 머물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게 자꾸 이 설교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도록,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고 나아가 여러분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식을 갖게 되며 결국은 욥처럼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돌아가서 세상의 정치나 혹은 세상적인 것보다는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하루에 3번 이상 자주 들으며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한 설교자의 같은 설교를 3번 이상 듣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일주일 동안 연속적으로 자주 많이 지겹도록 듣게 되면 여러분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를 경험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에게 변화가 안 된다?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3일이 안 가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소경입니다. 제가 선언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선언한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소경이다. 여러분 중에 셀폰 모니터 앞에 계실지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말씀에 조금도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소경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들었더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설교자가 비판되며 미워하는 마음이 솟구친다거나 자기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주님과 전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에 언급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다가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거예요. 전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여보내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인데 제가 성경의 의미와 전혀 다른 말을 해서 여러분을 분노케 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당장 이 자리를 일어서서 교회를 뛰쳐나가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영혼을 사냥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제가 진리를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고 주께서 여러분을 깨우치시려고 부흥회와 사경회 같은 SNS상의 설교를 반복적으로 자주 들으시라는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된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갖춘 사람,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데 테스트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이미 생각났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모트, 타모트는요. 모트, 타모트. 이거는 3장 3절에 하와와 사탄이 말을 하는 로 모트, 타 모트하고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트라고 말했을 때는 맴 다음에 연결로 접속사 바브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심판, 표시를 의미합니다. 표시를 찍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 물건에다가 이 표시를 사인을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죽으리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죽으리라는 의식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교회에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은, 사탄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브를 빼버리고 죽는다, 즉 사라진다, 없어진다, 생명이 끝난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모든 세상은 지금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죽음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은 존재가 아닙니다.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바보가 있으면 매임 다음에 무엇이라 이런 뜻이고요. 바보가 없으면 그것이라는 표시예요. 죽음이라는 표시. 저와 여러분 소상 속에 죽음이라는 사상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죽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 세상에 가서 여러분 친구와 이웃과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나려면은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 조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조상을 만나러 가려면 복음을 버리셔야 돼요. 복음 가지고는 절대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와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바보를 없애므로 사람의 생각과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는 하와와 사탄이 왜곡한 죽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 지식에 의식이 다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죽음 생각하면 내 의식 속에는 끝나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으리라 생각하면 내 의식 속에는 이제 다른 세계를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른 세계를 가는 겁니다. 명확하게 천국의 세계에 심판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게 하나님이 죽으리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람이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에레미야 29장 11절. 다 한번 보세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찾으시면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뜻은 사람이 평화스럽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었어요. 재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재난과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스스로.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방향을 지시해줘도 그 말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재난에서 피해라고 해도 그 피해라는 방법을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고 재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영원한 존재에 이르는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역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나왔습니까? 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을 분류하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생각엔 두 부류 중에 한 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를 제사와 교제로 구분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제사하러 교회 왔습니다. 주일날 됐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해. 안 드리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빼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또 율법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과 교제하러 왔습니다. 교제가 뭐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 갖는 것을 듣는 겁니다. 이 두 부류에서 신앙의 참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느 입장입니까? 주일날이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제사를 지는 겁니까? 아니면 교제를 하는 겁니까? 제사와 교제의 특징이 다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숙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제사를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든지 받지 않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전혀 몰라. 나만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만의 제사를. 반면에 이런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반면에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잘 교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서 마르야와 마르다의 영접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드실 음식의 준비에 바쁜 마리다보다 예수님의 얼굴 아래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시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대접하시기 위해 먹을 걸 준비하느라 분주한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로 더불어 자신을 돕게 하라고 청하자 마리아가 택한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축복되는 일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라든지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 하나님 말씀으로 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딱히 봉사할 어떤 일거리는 없습니다. 큰 교회라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된 사람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잘 잘하면 봉사를 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곧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영혼의 지성에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삶의 방향을 지시받고 그것을 간직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 봉사보다 풍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오빠 나사로를 살릴 거야예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마르다가 기쁩니까? 지금 오빠를 살린다는 소식을 듣는 그 사람이 기쁩니까? 누가 더 큰 기쁨을 얻고 있죠?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성도들에게 오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은 우리의 봉사를 받으시고 대접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일을 여러분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관하여 모르는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알 수 없고 곧 하나님의 목적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가 많이 소원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지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젖어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반복적으로 자주 들어서 은혜 아래 머물고 신앙이 갑절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설교를 주의 깊게 자주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세요. 그 말씀이 내 지성에 이해되도록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에 있다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을 끊고 주의 주시는 말씀이 저들의 영혼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